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비법.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평소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비법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던 사람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요,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이 되면 자기가 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또 짜증도 막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대체로 이 사람은요, 부정적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행동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를 회복하면 자신이 하는 일도 회복이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영적인 원리를 볼 때에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회복했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의 원천을요, 감사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면 그 위기를요,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위기를 돌파하는지를 실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를 유월절입니다. 이때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유월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감사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을 결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감사로 돌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지만은 감사가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돌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은요,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입니다. 어려운 위기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엄청난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힘센 놈이 장땡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막 다 죽이고 빼앗고 이런 시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 큰일이 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그들을 물리칠 만한 어떤 대책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막 고심하다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자신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요,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다 오라 했어요. 다 오라고 해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요,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 함께 기도하는요, 그 기도의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도요, 잘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뭐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겠죠.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남녀노소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요, 학교도 직장도 사업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갑니다. 어떻게든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죠. 자기가 하던 학업을요, 중단하고 일단 총 들고요, 그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90살 된 할아버지도 총 들고 가더라고요. 저도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갈 겁니다. 왜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첩들이요.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제 KBS가요, 조금 정상화가 되어 갑니다. 사장이 바뀌니까 60명의 목을 잘랐어요. 저는 요즘 KBS 9번을 많이 봅니다. 영 방송이요, 확 달라졌더라고요. 와, 오늘 아침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에는요, 절대로 안 불렀습니다. 국영방송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국가 안보가 조금씩 이제 자리 잡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기도 드려야 합니다. 자, 한 예를 봅시다. 역대하 20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가장 여리시다고요.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꼼짝 못하십니다. 자, 또 봅시다. 역대하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모압과 암몬 세일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을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 힘이 약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일러 주잖아요. 그죠? 그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있죠. 누가 나를 이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에 저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사밧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를요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깁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서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의 그 기도를요 여호사밧이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상기시킨 겁니다. 옛날에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아빠가 내가 네 생일 때 뭐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그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그죠? 왜 안 지키면요 약속 안 지킨 아빠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약점이 많으세요. 사랑의 약점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징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좀 고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막 하나님 윽박 지르지 말고, 그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드리는 그 논리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 군대를요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어떻게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역대하 2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누구에게요? 야하시엘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 가지고 대언하시기 위해서. 그럼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야하시엘을 대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말하지만 자,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하시엘이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요 몸을 굽혀가지고 이 머리를요 땅에 대었습니다. 왜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사밧처럼 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자기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를 감사로 해결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요 감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감사로 회복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마치고 이튿날 찬양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군대 앞에 세웠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군대 앞에 항상 찬양대를 앞세워놨어요. 우리 찬양대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교회를 대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기도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면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딱 앞에 세운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들은요 예복을 입은 찬양대였어요. 예복을 다 입혀갖고 성가대 가운을 쫙 입혀갖고 군대 앞에 딱 세운 겁니다. 멋있겠죠? 근데 불신자들이 보면 정신 나갔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앞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웠으니까 좀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행진하게 했습니다. 화살이 막 날아올지도 몰라요. 그래도요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섰어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성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운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요 우리의 육신의 힘을 앞세우기 전에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막 내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요, 몽땅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했잖아요. 그래도 실제로 원수가 있으면요, 원수를 미워하기가 쉽죠. 그죠? 저주하기가 쉬워요. 근데 고수들은 그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막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아 했잖아요.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고수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왕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전리품들을 막 거두었어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노예에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요, 주변국들에 쫙 났어요. 뭐라고 났을까요?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은 쳐들어가지 마라. 소문 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너 죽고 싶으면 저 사람 건드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건들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로 위기를 돌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감사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사밧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감사한 환경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위기에서 감사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에서 감사했다. 여호사밧은 나라가 위기다. 전쟁에 이기기 전에 미리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길 줄로 믿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요, 기적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면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또 인생의 위기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씨앗을 한 사람은 자기 정원에다 심고 한 사람은 산에다 심었어요. 자신의 정원에 심은 사람은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나무가 막 흔들리면 담장에다 나무를 딱 이렇게 묶어주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위에 천막을 쳐두고 막 이렇게 돌봤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어떻게 했느냐, 한 번씩 산에 올라가 갖고 그 나무를 이렇게 좀 돌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무야 잘 자라다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정원에 심은 그 나무는 꽃을 피우긴 했지만 지극히 작고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실패 없이 거둔 성공은 어떻게 보면요, 감사로 이룬 성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에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시련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행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사에 대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